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신론 이 수업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결정의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또 지혜와 통찰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할 때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빚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음 네. 전체 뮤트 해 드렸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뷰 잠깐 하고 가면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피조 세계의 공간적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있으면 또 다른 곳에 있지 못하는 우리 피조물과 달리 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속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은 피조 세계의 시간적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손에 담고 계시는 그러한 어 시간적 편재성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원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존재가 전적으로 속해 있으며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위엄과 주권을 드러냅니다. 아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듯이 "레벨이 다르다." 이런 거죠. "급이 다르다." 뭐 그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아예 급이 다릅니다." "아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 세계와는 아예 급이 다른, 아예 레벨이 다르신, 아예 차원이 다르신 그 위엄, 그 주권, 그 영광, 그 majesty,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뭐 우리 찬양이나 설교나 예배 가운데 영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은 이제 무소부재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함께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론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러한 노력, 연구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어 조금이나마 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은 지식,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우리의 모든 연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편재하신 속성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공의로우심에 대한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익숙하신 주제이실 것이고, 뭐 전지전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경험에는 전지전능이라는 말 자체는 많이 들었지만, 또 영원하신 하나님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전지전능의 그 내용들, 영원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나 해설들은 들었지만, 그걸 이렇게 깊이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파헤쳐서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어 경우는 잘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공의로우심에 대한 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전지전능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나눌 때에 어 이제 그 우리가 초반에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던 하나님의 행위와 속성의 관계가, 이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 사랑의 사역에 가장 이렇게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도 마찬가지고 전지전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면 그거의 유효 기간은 영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일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일시적이거나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때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 그 공의로우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떤 원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what he has done은 who he is에 항상 근거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 말씀과 삶,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교회의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혹은 전체 열방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는 근거죠. 그러니까 행위와 속성이 서로 디스커넥트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론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탕으로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프레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들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인격적인 자기 계시, 그러니까 자기 계시는 기본적으로 다 인격적이죠. 다른 상대방에게 타자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자기 계시 안에서 계시하지만 자신의 법,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기준입니다. 그 법 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신다. 그분의 법은 임의적인 게 아니며 그분 자신의 속성에 기초되어 있다. 도덕적 법은 그분을 초월한 어떤 것, 즉 그분을 지배하는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도덕적 법은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의미 없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 도덕적 법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브랜치 아웃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도덕적인 기준은 단순히 자신의 인격, 자신의 본성이다. 그분의 행위들이 의로운 이유는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의로움이란 그분의 열망, 그분의 기쁨.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곧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곧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성 훈련 같은 거 할 때 자기를 진단할 때 내가 언제 기쁜가? 내가 언제 슬퍼하는가? 내가 언제 분노하는가? 내가 언제 참으로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듯이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한한 인격, 즉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할 때 우리 화해론 시간에서도 나눴었는데 화해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도달하지 못하는 장소를 가려고 하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가치들 있죠. 공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은 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시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인격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컴플리트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세상 안에서 여러 공의에 대해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차원을 항상 더 깊은 차원 혹은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온전한 홀리스틱한 언더스탠딩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의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나무와 동식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 자체도 이 피조세계에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신 속성들이. 그러니까 그 가치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만들어 내시고 가치를 본인으로부터 끌어내시는 그 가치의 수여자, 그 value의 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 분을 향해서 가서 그 분으로부터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자기 계시를 받을 때 공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레플리카만 보다가 레플리카도 partial 레플리카만 보다가 오리지널한 그 author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화해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결국은 내가 그 공의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 하나님이 말하는 완전한 그 컨셉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은 인격, 즉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인격적 관계가 있으면 이 법에 대한 것을 어 완전히 어떤 형태로 배우지 않아도 즉 욥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런 족장 시대 아주 과거의 그런 인류 역사의 그런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의 의로움은 이게 습득되는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은 빛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냥 프리미티브한 컨셉의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계시되는 공의로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라서 영원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 수많은 신학과 이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더 고차원적으로 더 시스테매틱하게 이걸 잡아가는 그러한 컨셉의 가치, 공의로움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공의로움. 왜냐하면 그 도덕적 기준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위,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지, 또 명령,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성경에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몇 가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 공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파운데이션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구약, 신약
여러 곳에 제가 지금 인용해 드린 이 말씀들에 다 상당히 explicit하게 되게 명백하게 이 뿌린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행위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원하시는 그런 요구하시는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뿌린 대로 갚게 하시는 것,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어 그분의 행하심을 말하게 되는데, 그 행하심은 첫 번째 기본 원칙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것이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 질서에도 있고 우리 사회의 그 기초의 법 시스템, 도덕 시스템 안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사회가 어그러지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도덕적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판에 새겨진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가는 것, 아주 기초적인 것이 무너지는 게 이제 어떤 위기의 현상들이죠. 근데 이게 아예 그냥 하나님의 기초 통치의 기초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보, 그대로 갚는 것은 창조에 불가피한 도덕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마음속으로 이것이 옳음을 안다. 어린아이들도 알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유치원에 이렇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 하지 않았을 때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이렇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창조 안에 배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잘못이 언젠가는 바로잡아지리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 이게 이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전지전능하심, 이것과 다 막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다 조사하고 명확하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세상 법안에서는. 또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차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케이스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케이스가 뭐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한번 종결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악간 해안 일을 다 드러내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제한이 걸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음. 이것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멸하시는, 응보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자이시다라는 것. 이런 주권,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는 모티브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나 어떤 한 사건에만 잠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overarching이라고 할까요? 성경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주요 모티브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대 교회 안에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퇴색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또 거부 반응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 뭐 전도나 이렇게 교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모티브에 대한 논란이 결국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랍벨 같은 이제 목회자분이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 이런 책을 냈을 때 이제 프랜시스 첸 같은 분은 이제 지옥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반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일이 아니라 나름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디베이트이 있는 이유는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모티브가 성경 안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
특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이제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막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겪으며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일말의 그 한 어떤 그 소위 이제 그런 구석 기독교 안의 분파들의 주장들 혹은 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해지지 않는다.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전반에 흐르는 주요한 모티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심판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The day of Yahweh, the day of the Lord. 이 여호와의 날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입니다. 심판은 곧 구원입니다. 심판은 곧 구원입니다. 항상 이 두 개의 개념이 같이 갑니다. 신원하는 것, 구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어, 징계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날 벌어집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은 같은 날 벌어지듯이 여호와의 날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카이로스적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셔서 우리가 그 영원 개념에서 우리가 잠시 나눴듯이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뜻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어떠한 그 순간, 이 날이다. 그 날과 그 때, 그 시,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러한 그 개념들이 선지서 안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뭐 주의 날, 그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세우고자 한다. 이게 이제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It's your day 이렇게 영어로 말할 때 보통 그것은 이제 그 사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날이잖아요. 생일이라든지 굉장히 어 아주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는 날이라든지 큰 뭔가 성과를 이룬 날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그 사람의 뭐 행한 것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 날을 부를 때 그 날의 성격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으로 성경 안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이 심판의 날인 거죠.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날과 같이 붙어 있지만 심판의 성격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게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그 심판받는 날. 주님의 날은 모든 만국이 다 여호와 앞에서 심판받는 날. 그게 내 날이다. 그게 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겁니다. 나에게 어떤 날을 붙인다면 그 날은 내가 만국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또 개혁주의에 몸담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는 신앙의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달콤하고 2007 년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평양 부흥 100주년 그 기념 행사 때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고백하셨듯이 어 교회 안에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죄에 대해 어떤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사랑, 하나님의 용납,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얘기하곤 했다라는 것을 어 공개적으로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자 하나님의 모티브는 우리의 그러한 선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날을 심판의 날로 아주 처절하게 털끝 하나 남김없이 다 응보가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로 묘사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에 대한 불같이 일어나는 맹렬히 일어나는 그 노가 있으십니다. 그 공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다. 악을 향해서 맹렬히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던 한 그 역사 속에 이제 기독교 한 분파가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보려고 했죠. 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 알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에게 계시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내용들은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를 이제 멘토해 주셨던 대학교 때 멘토해 주셨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장로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 그 제 대학 시절에 한국에서 한창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연예인들을 향한 악플이었습니다. 악플에 뭐 실명제나 뭐 아이디 가지고 하게끔 하고 한때 이제 익명으로 그냥 아이디 아무렇게나 치면 이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연예인들이 힘들어하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을 벌어 있을 때 장로님이 이제 저희 이제 그 함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혼잣말 비슷하게 하신 거였는데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 저한테 굉장히 그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막연하게 배웠던 대로 그냥 내 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혹은 이제 넌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그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냥 다 괜찮지 않을까 아주 막연하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 생각을 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오히려 counter evidence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어떤 뭐 수련회나 이럴 때 찔림도 주시고 이렇게 제 언어 습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막 바뀌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고 이렇게 말이 막히고 이 행동에 대해서 '아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여전히 우리 겪고 있지만요. 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막 마음 불편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관계가 틀어질 때 '내가 정당하게 행동했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면 그것을 참아야 된다는 거, 용납해야 된다. 혹은 도리어 가서 화해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어떤 찔림과 드라이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끝날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인 정립은 우리가 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를 같이 또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상급의 개념이라든지 칭찬의 개념이라든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부끄러움의 구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안경을 끼고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충분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overlook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장로님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 말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결국 이게 후반부에 또 몇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요.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괜찮으실 수 있거든요. 나는 또 굉장히 안 괜찮고 어떤 그 어떤 허례허식이랄까요? 다른 거에 막 얽매여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자유로우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이 맞춰가는 또 영적인 이제 닮아가는 각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런 이렇게 어떤 스티뮬러스 같이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심판을 거치게 된다라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 모든 삶을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딱 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자가 계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우리 구원의 위 이 입지가 흔들리거나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뭐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sufficiency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성경이 그것을 아주 깊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요. 그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이지만 부모님 앞에 죄송한 경우, 민망한 경우, 여전히 나의 스승님이지만 스승님 앞에서 얼굴을 낯을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듯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 이 공의로우심에 대한 철저함이 나에게 그 빛이 비춰질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사실 청교도들 뭐 정통 칼빈주의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 이것에 대한 굉장한 그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심판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미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경고성의 내용들을 갖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한 번씩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딱 뭔가 하나 잡으시면 그냥 안 넘어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걸 철저하게 뿌리 뽑을 정도로 다루시는 거예요. 저의 어떤 습성, 습관, 성품, 연약함, 굳어진 부분 이거를 하나님이 왕창 막 그냥 이렇게 쏟아내시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놓으시는 그 트랙대로 보시면서 하나씩 그걸 뽑아내시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다루심을 받을 때에는 정말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시련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성경 안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완전히 다루시는데 그렇게 다루시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을 쏙 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밝히 보이시면서 선악과 행한 것 다 드러내시는 그날에 그저 그냥 '괜찮다고 모른 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정말 충분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뭐 계약을 한다든지 중요한 어 뭐 이 학교에 원서를 넣는다든지 직장에 넣는다고 할 때 정말 이게 확실한지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확실한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컨펌하고 하듯이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런 말처럼 덮어 버릴 때에는 사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그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그래서 관계성을 상실하면요.
그냥 교리 지식을 아무리 건전한 가장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교회에 다니고 거기서 다 배우고 소위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인격적 관계성이 상실되면 종교가 되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몇 번 고속도로 타고 그다음에 몇 번 엑싯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십시오. 이렇게 기계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것을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상실하면 종교가 됩니다. 길을 잃습니다. 분명히 맞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인식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오는 것이죠. 영적인 각성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끊임없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이 굳어진 마음을 베어내는 주기적인 과정이 없다면 매일 단위로 벌어지는 것이 있어야겠죠. 말씀 묵상과 큐티하고 오늘의 양식이나 여러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 또 일주일 단위로도 돌아갑니다. 3일 단위로 수요 예배로도 돌아가지만 일주일 단위로도 돌아가고 시즌 절기별로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절기를 말씀하셨듯이 안식일 단위로 돌아가지만 또 1년 단위로 돌아가고 그 대속제일 같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다 씻어내는 이걸 다 베어내고 굳은 살을 베어내고 새롭게 하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그런 패턴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경건의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 교리가 우리 생각이 갖고 있는 이 doctrine of God, 이 신론이 이 theology가 어, 힘을 잃게 됩니다. 화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를 느끼라고 이거를 미리 그냥 덮지 말라고 내가 이걸 다 드러낼 거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긍휼히 여기시고자 정말 인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랑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인자하심이랑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듀얼 비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이게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딱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죄악에 진노하십니다. 이게 심판의 속성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르게 변덕스럽지 않고 제멋대로이지 않고 성마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객관적인 도덕적 악에 대하여 올바르고도 필요한 반응. 우리가 거룩한 저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시고 악을 물리치시는 악을 제거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공의에 대한 강한 열망은 의로운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여기서도 영적 각성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는 어떤 영적 체험, 말씀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체계화되어 있는 정도로 다 볼 수 있고 과거의 간증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삶에 내가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항하는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이것만큼 정확하게 사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기도 가운데 온갖 경험을 다 해도 죄악이 들어오면 일단 그 부분은 뚫린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망각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부분만큼 암세포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이 돼 버립니다. 거기를 도려내야 됩니다. 거기를 수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각성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만큼, 악에 대해서 예민해하는 만큼.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교회 부흥회나 수련회나 혹은 어떤 뭐 작정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내 삶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어 말하는 습관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그전에 마음대로 했었던 그런 언어 습관이 있었다면 불편해집니다. 행동을 그냥 막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면 이게 불편해집니다. 버리고 뭐 휴게소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못 찾아서 그냥 아무 데나 사람들 모아놓은 데 버리고 차 몰고 가는데 주님 찔림 주시고 그러면 엑싯에 나가서 다시 돌아 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와서 쓰레기통 찾아서 혹은 아니면 그 쓰레기 들고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커스터마이즈로 오는 겁니다. 나한테 맞춰서 자기에게 맞춰서.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나 소위 이제 어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각성을 경험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은혜를 잘 받으면 집에 가서 이제 버릴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놔뒀던 뭐 여러 가지들을 어 이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예상 그 계획이 없던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만 생각이 나서 어 이 이천 2018년 땡스기빙 무렵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시금 한번 각성을 시키셨는데 그때 딱 각성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를 버렸습니다. 일단 엑스박스 CD들을 버렸습니다. 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청년들 오면 같이 하고 했던 엑스박스 CD들을 버리고 마블 피규어들을 몇 개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버렸습니다. 그냥 눈에 딱 보이는데 이게 거북한 거예요.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걸 강요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그 기준 누구보다도 갖고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그냥 제 삶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강요 안 하셨거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길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삶에 여러 가지 그냥 있었던 거. 어 그 이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들한테는 그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 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하던 것도 끊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든 이런 거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좀 큰 그 파이낸셜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어 이렇게 행동하길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각성이 딱 되면 묵혀뒀던 게 그냥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편하게. 그 각성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버리고 뭐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들였거나 시간을 들였거나 거기에서 막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보다도 아쉬움 다 없어지고요. 아쉬움보다도 이게 너무 기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굉장히 힘든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도 그 순종을 할 때가 가장 마음이 엄청나게 평안하고 엄청나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것만큼 지금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걸 본인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처분하게 하실 때 에스라서에도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들이랑 혼인했던 거 정말 사실 자기 팔다리 자르는 것 같은 통증, 고통을 겪으면서 이거를 물리쳐내잖아요. 이거를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악의 내 삶에 있는 허용되어 있는 악을 빼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냥. 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거룩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 내가 미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도려내든 어, 혹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든 사법적인 그러니까 정의를 시행하시는 진노이신 거고 우리의 선택과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내용이 이 안에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심판하실 때 그 악을 버리지 않는 이들 함께 심판하십니다. 아마 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어, 그런 그 순종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어, 제가 보기에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였고 그것을 순종하려면 굉장히 큰 이제 손해가 오는 것이었는데 어, 이제 그 그것을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제 데미지가 오는 것이죠. 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한 번은 그 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소위 인트라넷이라고 그러나요?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공유 클라우드를 같이 이렇게 공유 폴더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어, 어떤 파일을 전해 주실 때 자기 그 폴더에 넣어놨다라고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그 아주 핫하고 유행하던 어떤 영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 그, 그 한국에서 흥행했던 어떤 재밌는 영화가 있어서 그걸 이제 그 파일을 가져오면서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제 하드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주일 사역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영화를 재밌게 그 영화는 이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는 화요일인가 제가 혼자 이제 그, 그 큐티 같이 유기성 목사님의 교재 예수님의 사람 그 교재를 혼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용들이 이렇게 저한테 오면서 찔림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어, 그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저한테 딱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제가 그분한테 피해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게 지금 소위 이제 불법 그 영상물을 유통한 그런 셈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제가 그냥 혼자 회개하고 가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그거를 막 그렇게 그분이 어, 그렇게 이지고잉한 분이 아니었었거든요. 좀 까다롭고 막 뭔가를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 돌이킬 때 그것이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어, 또 컨시퀀스가 성경 안에 보면 늘 있습니다. 결국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 그것을 이제 하고 발을 지우고 그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말씀과 성령 가운데 그것을 찔러서 이렇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이것을 더 원하고 이것을 더 높이 생각하고 내가 이걸 선택한다라는 그런 셈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열망, 갈망, 의지 이것을 기뻐하시는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 그런 분인데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내가 그걸 완전히 막 어긋나게 마음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아, 힘들어하시겠죠. 슬퍼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성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고 구체적인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벽돌 하나 딱딱 세워지듯이 세워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수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수준은 딱 그 순종한 만큼 딱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모신 만큼 이게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삶을 다 바꾸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라면서 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든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이 도덕적 기준을 내 안에 얼만큼 받아들이는 얼만큼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이것은 각성이 막 정말 엄청난 영적 체험을 그런 현상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데 이게 툭툭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대로만 받아들였어도 이 사람은 각성이 해야 할 목적을 이룬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달려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은 이 달려가는 걸 계속 막는 거거든요. 이걸 버리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더 핑크는 어,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성품의 완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먼저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적절한 감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그 하나님 목을 딱 찌르실 때 본능적으로 변명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죠. 그게 우리 죄에 경도되어 있는 습성입니다. 죄의 가증함을 둘러대고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응을 연구하고 깊이 숙고하면 할수록 죄의 가증스러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는 항상 숨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숨습니다.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습성들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행할 때 딱 파악이 됩니다. 항상 죄인식은 하나님 인식으로 말미암아 벌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뭔지 알아보려고 내가 하나님 뭐 예를 들어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게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죄에 막 뛰어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발상이죠. 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를 많이 경험해봤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의 실체가 민낯이 여실히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경험할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아픔, 거기에 불편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막 막히고 막 힘들어지고 위태위태해지고 막 내 마음 영혼이 막 드라이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항상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만큼 그것이 극복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관점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면 아예 괜찮을 거야. 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게 몇 년이고 내가 이런 거 다 경험해봤. 이건 지금 피조물로서 위치를 이렇게 이 선을 넘나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장엄함에 대한 경건함과 하나님 의로운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 안에 있을 때에만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의로운 관계 안에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의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로운 그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할 때 가장 잘 유발된다. 하나님의 경고성 멘트가 오고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성경 안에서 그것을 보고 묵상할 때 온다는 것이죠. 셋째는 우리 영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에 대해 열렬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묵상하기를 꺼리느냐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검증 수단이다. 앞서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하나의 지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 악에 대해 진노하심. 이것은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나아가는데 이 의로움은 그냥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하나님이라는 한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종의 우리의 그 이해를 함에 있어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본질적인 목적이 그 의로움을 전가시키시려고 의로움을 베푸시면서 보이시면서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의로움을 전가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목적은 어둠에서 나와라. 그 빛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제1목적은 이 공의로움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도록 이것을 그냥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대로 지금 판단받을 것인데 이대로 시험을 채점할 건데 거기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최고 기준이다. 궁극적인 공의의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주권 인식하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세율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기준도 다 같은 기준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즉 내가 보기에 완전한 것, 내가 보기에 거룩한 것, 내 텀으로,
내가 말하는 거룩의 그 용어로, 그 공의의 그 완전함의 그 뜻으로 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몰래 소위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다가 그냥 벼락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 기준을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지만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때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때에 이 부분 사람마다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영혼의 관점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 기준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 통해서 계속 제시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그 이유는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의의 전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공의의 기준을 다 범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공의의 기준을 다시 붙듭니다. 거기에 지금 내 삶을 지금 다시 맞춥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의의 전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할 때 앞서서 말했던 그 심판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틴 루터가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행과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죄의 본질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공의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 맞추려 마음은 갸륵하나 결국 이 영적 각성,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금 뜻과 계획,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 성령을 말미암아 계시하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우심을 이렇게만 오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다. 나는 공의로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나는 공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게 어떻게 나한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 밑에 구절로 말미암아. 그때 이 의의 전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몸부림, 그 하나님 앞에 그 각성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수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바탕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결론을 내리자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어떤 내용,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악을 멸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예고편처럼
우리가 천국을 예고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지금도 예고편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거든요. 어떤 가까운 누구에게,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무심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사법적 성격. 바로잡는 거죠. 바로잡는 겁니다. 이 응보는 바로잡는 겁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내 삶에서 그 죄를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사법적 성격을 이 심판자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근거해서 그 거룩한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아들인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우리 또한 의로워지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수여돼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 또한 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고자 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서 어둠의 나라에서 놓여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가리키는 하나의 그 최종적인 그 대상, 클라이막스는 결국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의를 부여하시고 전가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이 공의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곧 십자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이제 3가지 정도 제가 적어봤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기준이 나에게 새롭게 계시되었던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지, 제가 잠깐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하게 좀 나눴던 것처럼 내 삶에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막 뚫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걸 바꾸게끔 그 내 영혼을 순종 안 할 때 버티고 있을 때 막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게 막 하시면서 결국은 끝내 그걸 하게끔 하신 어떤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지, 혹은 또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까 그 아더 핑크의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미암아 그 전가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더 깊게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그 renew된 이해, 새로워진 이해, 각성된 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좀 더 실천적인 부분까지 질문에 같이 한번 더 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